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초기 교회가 최초로 회의한 내용,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는데 총회를 하게 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까지 쭉 보면 회의를 하게 된 원인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떻게 결의를 했는지 잘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오늘 교회도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보기보다는 총회를 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의를 하게 된 원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리 문제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기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들은 거기에 지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양쪽의 주장이 팽팽했는데요. 어떤 것이 진리인가요? 물론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 할례가 오래도록 내려오던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게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부터도 할례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릇된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진리처럼 주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것은 옳지 않다 하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문제는 진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가지 좀 부연 설명하자면, 할례는 구약 교회에 반드시 있었던 성례이죠. 할례가 구약 교회의 성례입니다. 마치 오늘 신약 교회의 세례와 같은 것이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 절기입니다. 구약 교회에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거나 유월절 절기를 대충 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구약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도 그렇고 유월절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너희들은 순종하라,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요. 양 상호간에 하나님도 또 그 언약에 응하는 자도 이 언약을 잘 지키고 나가면 언약 백성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가면,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할례와 유월절을 대충 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하셨죠. 새 언약을 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할례나 유월절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다 성취하시고 새 언약으로, 표징으로는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할례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새 계시의 말씀을 섭렵해 가야 했던 거죠. 새 언약은 새로 발전된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어느 시대의 백성이든지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발전되게 자꾸 깨달아가야 하죠. 멈춰 있으면 전통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도 그릇된 전통에 빠지게 됩니다.
초기 교회가 할례가 아무리 중요한 오래도록 내려온 전통이라 하더라도 새 언약 있잖아요. 새 언약, 새로운 말씀을 섭렵해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될 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형성이 되었죠. 거기에 할례가 이 얘기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10여 년 이상 지나면서 할례를 새롭게 들추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발전적으로 깨닫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을 국한해서 생각하더라도 세례를 행하거나 성찬을 행할 때 발전적으로 말씀을 깨달아가지 아니하는 데서 반복하면 그게 그릇된 전통이 되고 그 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이스나마나 하게 되죠. 세례나 성찬을 그냥 형식화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릇된 전통으로 남게 되죠. 또 혹은 성례주의자들, 세례주의자가 되어서 마치 그것이 지금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이 마치 구원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열심히 하면 구원이 되는 것처럼,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할례가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능히 이룬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바로 결론적으로 생각할 점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새롭게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지 아니하면 정체가 되면 결국은 이렇게 전통을 찾게 되고 그릇된 전통에 머물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만큼 깨달았으니까 다 알아버린 건 아니잖아요. 명료하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전체적으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더 명료해야 할 것이 있죠. 그런데 멈추어버리면 이게 개인도 그렇고 교회가 멈춰버리면 교회가 그릇된 전통에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지도상으로는 위쪽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하니까 내려와서라고 하죠. 안디옥 교회로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원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왜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축이 되어서 가르쳤던 교회인데 한 번도 할례를 언급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작된 교회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원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 이게 뭐지? 하고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거기에 맞상대합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하죠. 2절에 만약 이대로 뒀다가는 안디옥 교회가 구원론이 그릇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할례도 더해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구원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가르침과 아니다, 할례를 더해야 능히 구원된다 하는 가르침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고 뭐 그냥 주장하고 주고받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싸운 거죠. 이렇게 서로 대립해서 첨예하게 주장하고 날카롭게 변론을 했는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자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을 받아서 3절에 가는 길에 베니게 사마리아를 들렀습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을 자세히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구브로 섬으로부터 저 위쪽 육지로 배 타고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 교회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다 이방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그 사실을 이 베니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아마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을 텐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선교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을 중심한 일행들이 먼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 다음 9절이죠.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함께 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쭉 말합니다. 그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주장은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는 이걸 다 오픈해서 논의하는 장으로 가지 않고 먼저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별도로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6절에 말하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전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와 장로들과 논의를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많은 변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자 이제 총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총회가 열리게 된 원인이 뭐죠? 진리 문제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되 할례를 더해야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문제가 총회를 열게 된 근본 원인이 되었죠. 교회 회의를 할 때,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바로 이 진리 문제와 관련된 회의입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와는 다른 점이죠. 진리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총회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가? 아니면 할례 문제, 전통이냐? 이죠? 진리냐? 전통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할 점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와 대립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된 겁니다. 진리를 믿느냐?
진리를 붙잡고 가느냐 아니면 전통이냐 하는 문제. 안디옥 교회에까지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5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인데 요즘 같으면 참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당시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할례를 더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이 선교가 됐을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더 해야 한다. 예수는 믿어야 하지만 할례를 더 해야 한다. 저 친구들은 할례가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유대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할례는 구약교회의 언약 표징으로 언약의 징표로 주어진 건데 오래도록 주고받았던 건데 이건 진리라 할 만하죠. 이 전통이 진리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설 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설 때 어떻게 섰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전면해서 바나바와 함께 가르칠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지 할례의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형성한 자들인데 처음부터 할례가 더해져야 구원 얻는다 하면 입회하지 않고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의 문제이거든요. 처음 교회가 형성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10년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잘 납득하기가 어려웠을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적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유대인들이라면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그게 아니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전통이었으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걸 어떻게 깡그리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할 만하죠. 마치 한 예를 좀 들자면 마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예를 들어보죠. 우리 한국교회도 다수의 교회가 전통이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의 방식 전통을 하나 들 수 있죠. 오랜 복음이 들어와서 1세기가 넘도록 헌금의 방식을 쥐고 있는 전통인데 어떻게 하죠? 11조 제도로 하죠. 이게 철저히 진리처럼 되어 있는 전통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 구약 백성들에게 헌금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인데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형편에 따라 또 신앙 수준에 따라 하라. 그렇게 하면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니까 어린아이 상태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개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라. 그러면 다 받은 걸로 할게.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나머지 9개도 하나님께 바친 걸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헌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11조 제도로 가르치는 것이 없거든요. 다만 헌금을 할 때 자유롭게 마음껏 해라. 그랬습니다.
대표로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얼마를 하든지 자신이 대표할 정도의 액수를 그 마음에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기 신앙 수준에 따라, 생활 형편에 따라 10의 1조를 할 사람도 있고 10의 2조, 3조를 할 사람도 있고 또 빚이 허덕이면 20의 1조를 할 사람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교회 헌금의 방식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렇지 않잖아요. 전통에 꽉 매여 있는데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게 구약의 헌금의 방식이었다고 이렇게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가르쳐서는 곤란하고 그러면 헌금하기 싫은 사람들은 좋다 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반법주의로 가기도 쉽고 율법주의가 허물어지면 반법주의로 법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아무튼 이게 그릇된 전통인데 이 그릇된 전통은 발전된 계시의 말씀을 자꾸 알아가지 아니하면 그 전통에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마치 이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 교회이고 우리가 다 본받을 만한 교회로 생각하지만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가 더해져야 구원이 된다 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제 앞으로 선교가 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앞으로 선교될 교회들도 영향이 다 미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주장하고 변론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아주 투사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꾸 새로운 진리를 섭렵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랬던 전통에 매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이 한 몫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인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애국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이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무교절기 때문에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을 했죠. 징벌을 가해서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 연도가 약 44년, 주 44년경입니다. 이 헤롯이 죽자 44년경부터 헤롯은 분봉왕인데요. 죽자 로마 당국에서 다시 총독을 내려보내서 총독이 직접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속주가 되었죠. 이 헤롯 아그리빠가 분봉왕으로 치리를 할 때는 봉신왕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에 있었지만 그러나 왕이 통치하는 좀 자율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이후에는 바로 총독이 로마 속주로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반감이 심화된 겁니다. 66년, 44년경에서 66년까지 한 7, 8명의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방 군주들과도 협력하는 사람은 예의주시하고 가만두지 않고 했던 겁니다. 이게 국가주의가 발생이 된 건데요.
예루살렘 교회원들도 역시 이렇게 열심당원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 국가주의 강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람들, 기독교인이지만 과거에 바리새파였던 사람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자 해가지고, 이건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조금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주의자들이 나라를 사랑하자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교회 안에도 이 사상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경우에도 할례를 행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돼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올 때는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가르침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었을지라도 유대 특수주의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는 말씀을 발전적으로 자꾸 알아가는 데 서 있지 아니하면, 멈춰버리면, 몇 가지 안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해버리면 이렇게 그릇된 전통도 지고 놓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바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한 주장들이 있었고 여기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굉장한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를 좀 볼 수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한치의 양보 없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훈련이 잘 된 군인처럼 한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쭉 따라서 읽어보았는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취한 태도를 보아도 이렇게 전투력이 없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하고, 저기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맞상대할 수 있는데 맞대응하지 않죠. 피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 걸 미리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명예를 거쳤다가 저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합세해서 죽이려고 거의 거반 죽었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바울은. 근데 다시 일어나서 상대하지 않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방문을 합니다. 이건 사람을 사랑했다, 특히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 적들과 적이다 하고 상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혀 싸울 줄 모르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11장 24절에 말하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죠.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따라서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으나 언제든지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여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가서는 적지 않는 변론과 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전혀 싸울 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게 사랑이 많은 사람, 혹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양면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혹은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냥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할 때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죠. 9가지 대표로 말했는데요. 9가지만 대표로 말했죠. 어떤 나무에 9가지만 있지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무에 9가지만 대표로 말하는 거지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가지가 될 수 있고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풍성할 수 있고 진리에는 이렇게 전투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도 있고 진리도 전투적이다. 이게 조화롭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진리를 사수하고 가자 하면 사랑은 다 잃어버립니다. 또 사랑하고 강조하고 나가는 사람은 진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몇 마디 성경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연약한 점인데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조화롭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 앞에는 한 채 양보도 없는 이게 양쪽이 조화롭게 잘 나타났던 겁니다. 이 바울이 특히 이 진리를 외치고 전투력을 발휘했던 건 왜 그렇죠? 특히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한 것 때문입니다. 여기는 본문에는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서신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노화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이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특히 할례주의자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좀 더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격앙된 표현이거든요. 저주받는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주 단호하죠. 이 말씀이 1차 선교 여행을 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그건 거짓 선생들을 겨냥하여 한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놓고 지금 전투력을 발휘하는데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하여 싸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고 다투고 싸우고 경노하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씀 진리 하면서 노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무슨 목적인가 할 수 있죠. 교회가 또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영향을 주어서 교회가 허물어지는 상황에 있는데 사랑하고 간다면 그 사랑이 무슨 목적인가? 교회는 진리를 증명하라고 서 있습니다. 그냥 종교단체와 다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인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것이 진리다 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은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것이다. 인생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이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인생의 존재 목적이 이것이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사랑이라는 구실로 양보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진리에 서지 못한 평안을 꾀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 평안을 꾀하고 진리와 상관없는 안정을 꾀하고 가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 그림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굉장히 심오하고 좀 복잡하고 전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 겁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교회가 사랑하고 나간다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대하 27장을 보면 구약 유다 교회인데요. 유다의 요담 왕 때에 교회가 아주 태평하고 아주 부강하고 견고하게 섰다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교회다 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담 당시에 그 요담의 요담 왕은 암몬 자손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나라가 참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국가교회이다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건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사야 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첨예하게 다른 표현이죠. 유다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하고 하나님의 복이 듬뿍 내려져서 평안하고 잘 된다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안으로 들여다보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이사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외형상 우리나라가 아주 잘 된다 하고 부강 일변도로 나왔죠. 하나님의 복이 이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하게 그렇게 외형상은 잘 부강해서 지금 다름질 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실력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코로나 이놈이 딱 한번 치니까. 이제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사정없이 내리막길로 걸을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용인하고 가야 하는지, 용인하지 않으면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총회, 회의의 과정, 그리고 어떤 결론을
어떤 결의를 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더 살피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초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교회가 발전적으로 알아가지 않으면 결국 답습을 반복하고 그래서 전통에 매여서 진리조차도 못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초기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오랜 전통이지만 그까지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발전된 진리를 주장하며 결국 복음을 지키는 것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시작된 저희도 늘 알아가지 않고 그저 반복하는 정도에서 멈추면 그만 점점 희미해져서 결국 그릇된 전통에 빠져버리고 마는 이런 일을 저희가 무섭게 여기고 늘 진리의 친숙한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